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열광주의 앞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 같은 말씀이었었어요. 사실 23절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임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으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막 하나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되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띄워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영광, 썩어지는 영광, 섬김의 영광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내 연봉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영광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간혹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TV에 시상식 하는 게 나오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시상식에 이야기합니다. 이 대상을 받은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낮아질 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성경은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히 섬길 때,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썩어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이 자기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는 예수님을 뒤따르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성공은요, 수단입니다. 무엇에 대한 수단일까요? 섬김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섬김이 목표이고 성공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성공이 목표이고 섬김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그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성공이 수단이고 섬김이 목적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성공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요, 섭섭 귀신이래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무심코 칭찬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말이 돌아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공은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목적은요, 섬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희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떨어지셨어요. 어디서 떨어지셨죠? 하늘에서 떨어졌었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셨어요. 떨어지고 죽음으로 섬김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일까요? 낮아짐과 희생으로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섬김을 받는 대상의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섬김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 쉽지 않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도 힘들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섬김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놓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죠. 그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예수님을 뒤따르며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섬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예수님 닮아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문밖을 나가면요, 힘든 거예요. 좀 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더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참 좋아했던 운동이 있어요. 농구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농구가 붐이 막 일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딱 제 기억 속에 중고등학생 때 3군데만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 교회, 농구장. 그래서 열심히 농구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믿기실지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도 가끔씩 농구장 가거든요. 청주대학교 농구장을 가는데, 한 번은 이제 얼마 전에 홍진기 목사님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진기 목사님하고 둘이 농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아직도 고등학생인 거예요. 3점 슛을 던지는데 3점 슛을 여기서 딱 던지면 마음 같아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딱 골인이 될 것 같은데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공이.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점프력이 그래도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탁 뛰어서 타보면 농구 골대를 막 대었거든요, 손으로. 근데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대일 것 같은데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살도 치고 운동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수고스럽고 조금만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계속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운동도 잘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슛을 쏘면 3점 슛을 막 쏘고 지금도 막 그렇게 링에 손을 올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운동을. 그래서 몸이 그 옛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못 따라가요.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희생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의 욕망과 소욕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훈련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 희생하는 훈련, 작은 것이지만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쌓이면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때가 되어지면 우리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이 섬김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훈련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 곳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절기이죠. 사순절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섬김을 훈련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섬김이요,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섬김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은사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 그 섬김을 받으시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죠.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 원고를 썼던 것을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계속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사역들이요, 그냥 사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오면 양과 염소로 그렇게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시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섬김입니다. 바보 같은 천재라는 말이 있어요. 섬김을 행하면, 나를 희생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아유, 어떻게 어리석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지만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잘하고 있는 천재예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바보 같은 천재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좀 어리석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그곳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25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희생하며 섬길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칭찬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망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목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겸손히 섬길 때, 예수님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를 걸어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